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알을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드러운 음성 마른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노래가 있다면 아멘. 그래요. 좋은 곡조 아름다운 노래일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너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주님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 자, 요한계시록 계속 살피는데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왜? 어렵다. 그죠? 근데 안 읽는다. 그러니 어려운데 안 읽으니까 더 어렵다. 아멘.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잠깐 올라가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설명을 하다가 그렇잖아 어려운데 다른 것으로 넘어가 보면 어쩌냐고 마음은 급하고 2부 설교가 한 5분 더 길었습니다. 그래도 3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가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 자, 네 번째 단락이라는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깝깝할 일이고, 자, 7단원이 7단락이 요한계시록인데 네 번째, 봉우리로 치면요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이 12장을 잘 이해를 하면 1장과 11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12장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상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 얘기를 쭉 해오셨어요. 그럼 어려운 상황에 내가 교회인데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렵다는 이유가 뭔가 그 얘기를 오늘 12장에서 잘 우리는 이 원인을 잘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이해를 잘 하고 그걸 바르게 우리가 서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거기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걸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교회가 되어 두 단어가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렇게 두 단어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환난을 당한다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 예수 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데요. 마귀를 이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다시 16장 33절로 가면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그 환난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지켜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사는데 환난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계명을 안 지켜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예수가 다시 오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과 짝해요. 이게 이제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뭐하냐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매매하고 돈 버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 그래요. 와서 이 표를 받으라 그래요. 그 표를 지혜 있는 자가 자세히 세봐라 666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거 쫙 하고 살면 세상에 별로 그렇게 박해받고 할 거 없어요. 같이 휩쓸려 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상황이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는 얘기를 잠깐 얘기했어요. 3장에서도 6장에서도 11장에서도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망하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22장까지는
주류를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은 11장까지 일부에서 얘기했어요. 12장 이제 더욱이 15장부터는 15, 16장에서는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성 큰 성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나요. 거기서 망할 때 순식간에 졸지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냐 이제 이런 외침이 나와요. 생각밖에 그렇게 망하고 예수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공중의 19장에 가면 공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 21장, 2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12장을 잘 보면 왜 지금 이런 시대의 어려움인가 하는 얘기는 그 안에도 있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합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큰 이적이 보이는데 태양을 옷 입은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이 있어요. 관을 썼어요. 뭐라고 하니까 막 무슨 기괴한 것들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면 자 17절까지 제가 빨리 지나가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해산하려고 해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자 3절에 가서 이렇게 돼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해를 입고 임신해서 애를 낳으려는 여자가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한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도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뿔과 왕관은 힘을 상징해요. 용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막 뿔도 있고 막 그 권세도 있고 자 근데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5절에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철장은 쇠파이프예요. 쇠파이프. 철지팡이. 이걸로 만국을 다스릴 이게 이제 시편 2편에 보거나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랬어요. 쇠파이프로 항아리 깨는 거야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휘두르면 다 깨지는 거지. 다 부서지고 질그릇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남자인데 이 남자를 이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여기 주어가 없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누가 올려갔다고? 그냥 부활승천 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제 낳게 될 때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난다는 별을 보고 별 따라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헤롯 왕까지 왕 앞에 왔어요. 왜? 왕이 난다고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열받아요. 속으로. 왜?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났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왕궁에서는 애 낳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너희가 왕 낳거든 잘 보고 그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별이 움직여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나셨어. 그게 만왕의 왕이세요. 사람들 눈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한국과 모략 유황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헤롯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너희 나라 가라 가불었어. 그래서 헤롯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됐냐 하고 왕이 났다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릴까 봐서 2살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애굽으로 갔어. 거기 가서 시간이 지나 헤롯이 죽고 안전하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나사렛에 와서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자, 그 배경에서 이걸 보면 아들을 낳았어. 삼키려고 해. 근데 하늘로 올라갔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이 광야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내 말이 빨라지죠. 이해가 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오면은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안 읽었나 봐 할 수 없지. 그 복을 어떻게 같이 받겠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계속 지나가면서도 있고 다시 또 있고 또 있고 또 13장 14장을 읽고 15장 또 읽어보고 목사도 매일 읽는데 세상의 눈이 열려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성경은 안 읽는데 뭔 소리가 이해가 되겠어, 그죠? 나도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깝깝해.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고 진도는 빼야 되겠고. 자, 1260일 동안 여인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 도망했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야. 이 느낌은 뭐냐면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광야로 교회를 인도해 가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황무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7절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좋은 천사입니다. 좋은 천사. 하나님 수종드는 천사들과 용과 더불어 싸워. 용도 그 사자들, 용의 졸개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들과 싸웠어. 그런데 누가 이겼냐? 빨리빨리 지나가 8절. 자, 이 용이 못 이겨.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쫓겼어.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옛날에는 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뱀을 제일 강조하니까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 용, 사탄, 이 세력이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중요한 이 단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 이 단어가 미혹하다, 사기치다, 거짓말하다, 잘못 인도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 꿰다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는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길을 잃어버렸어, 온 천하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이끌으니까 방황을 해요. 그래서 잘못되다, 미혹되다, 그 다음에 정도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 온 천하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거짓말로 속여서 잘못되게 만드는 자, 마귀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잠깐 한 구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고 강도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 죽이고 온 천하를 꿰서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게 하였다고 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마귀에게서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네 애비가 하는 대로 한다, 욕심대로. 그러면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기꾼들은요 지 얼굴에 나 사기쳐요 그래 안 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얼굴로 나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7절 이후에 보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그러니까 속이 있는 사람들이요 딱 얼굴에다가 나는 사기꾼 이렇게 쓰고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로 가면 이설로 속이는지 깜빡 속아버려요. 깜빡 속아. 그래서 거짓말하는 마귀가 교활하게 시대에 사람들 속이고 미혹해서 꿰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하면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서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래서 내쫓겼어요. 그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요? 11절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천상에서. 그래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늘에, 자, 예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싸웠어요. 세상과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늘 기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자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왜? 이제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늘에 있을 거예요. 쫓겨났어.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마귀가 이걸 알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니까 화가 나.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 뭐예요? 삼킬자죠. 완전히 그냥 입에 걸리면 찢어 발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먹으려고 올 때에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죽어. 막 찢어 발기니까. 그래서 마귀가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막 꿈속에 막 이상한 것도 막 머리 뿌리에 7이나 있고 막 머리가 10개나 있고 왕가 있고 뭐 이런 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마귀들과 싸움이에요. 거짓과. 자, 그래서 내려 쫓겼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가. 13절에 보면 자, 그들이 용이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내려왔어. 쫓겼어.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이미 졌으니까.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뭘 하냐? 쫓긴 거 보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 아까 내가 남자를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12별이 있고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 마귀가 교회를 박해를 해.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지. 자, 어렵지. 그래서 14절에 박해를 하는데 그 여자가 교회가 독수리,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빼 한때, 두때, 반때, 어서만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세때 반, 3년 반. 1260일 아까 얘기했죠. 42달. 이게 계속 11장에서도 세 번째 단원에서도 나오지만 네 번째 단원에서도 계속 병행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때의 상황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고 하는 이 병행 관계라는 거 얘기를 병행 관계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가 또 헷갈리고 모르면 또 내가 어려운 얘기를 또 한 번 해갖고 또 지금 또 잘못하면 졸압을 걷네. 자,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15절에 여자 뒤에서 뱀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보려고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 버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땅이 여자를 도와. 중요한 단어가 도와주는 자가들이 있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모든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려. 땅이 싹 스며들었어.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자, 예수의 증거는 뭐냐? 내가 다시 온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 우리는 어려울 때도 주여 아멘 언제 오시렵니까? 핍박당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그 말이야. 이 사랑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이 수고를 그치게 하시렵니까? 언제 내 이 짐을 좀 벗게 해주시렵니까?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럴 날이 언제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 나를 부르시는 날, 정말 나를 이 수고를 그치고 쉽게 하시는 날. 이게 이번 단원 12장부터 14장까지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기록해라 그래.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결론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기록해라.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받고 죽어야 돼. 아멘. 그러면 복돼. 왜? 이제 그때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아멘. 천국은 언제 간다고? 죽어야 가니? 누가 간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믿음으로 산 자야.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언제 가냐? 죽어야 가. 아멘. 죽기 전에는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보약 먹지 마. 주님 부르실 때 그냥 저 누군가 같이 저렇게 그냥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도 있어. 너무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잘 안 죽읍디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병원이 잘 돼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약을 맞았는지, 그러고 이분이 이제 혼수 상태가 됐어. 근데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고생하냐? 그 며느리가. 그래갖고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좋은 거 많이 줬더니, 의사니까 줬더니 이게 기력이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그러고 고생하고, 그리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럼 고생, 여러 사람 고생하다가. 그래서 너무,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할 얘기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이 어려워. 자, 그러면 11장까지 해서 우리는 넷째 인을 뗄 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죠. 이게 나팔을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팔을 부는데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세상 민물까지 다 오염되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죠? 이게 대접을 15장 16장에 가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7 나팔과 똑같이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까지 쏟아지는 그 장소, 해, 그 다음에 땅, 물, 바다, 이 재앙이 여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똑같이 병행돼서 나옵니다. 노트에다 내가 쓰면서 읽으라 그랬지. 근데 안 읽을 걸로 결심하재 지금. 여기서 다 이해해 보려고. 이해 안 돼. 자, 그래서 똑같이 쏟아지는데 7 나팔보다 7 대접이 강도가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얼마 전만 해도요, 구름이 끼어서 무슨 고기압이 저기압이, 그래서 막다가 어두지 흐려지고 비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일기예보 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의 일기예보의 핵심은 뭐냐?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일염이라고 어제 고창에서 천일염 만드는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 잠깐 보는데 집사람이 그래. 여보, 그러면 저 천일염에도 플라스틱 폐 쪼가리가 겁나게 많겠네. 그래서 내가 많채. 조사는 안 해봤어도. 그러면 모든 양념의 기본이 되는 소금을 바닷물로 갖다 녹여서 바닷물 수분 증발시키고 하는데 찌꺼기 남은 건데, 그 찌꺼기 하얀 게 전부 소금이겠냐? 응? 염화나트륨이겠어요? 그 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깨끗해 보이는데, 검사를 안 해봐서 여러분 몇 프로나 섞여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쪼개진 폐플라스틱은요, 이 쪼가리들은요 녹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병으로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해요. 자, 5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잠깐 열렸죠. 그때 마귀가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정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미혹해서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괴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인간이 짐승이 돼요. 이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이 된,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저희 자신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목사인 내가 변화되어 목사로서 괜찮겠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벗겨지질 않아요. 주여 이것 좀 하고 기도한 게 벌써 40년 전인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이 무지는 아직도, 주여 언제나, 그때 해답은 주님 배울 그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 뭐 청와대가 답해라. 근데 청와대는 너희들이 지금 다 내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어느 놈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놈, 이 언론이고 이 정치 집단이고, 응? 아니 누군가 뭐 시장한 사람이 뭘 했대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넷 뭐라고 떴냐? 전 정권이, 현 정권은 흔들고 있다.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요. 아니면 말고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새빠른 거짓말들을. 근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이 5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오는 무정에 나온 마귀는 사람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거. 이게 젊은 애들만 그럽니까? 사람들이 각 경제 집단이 됐든 정치 집단이 됐든 일만 뭐 무식하다고 저들은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백성들이 됐든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다시 새끼를 낳아야 되는, 알을 까야 되는, 얘네들이 막 몸 다 상처가 입으면서도 자기가 돌아왔던 대로 올라가서 알을 낳듯이 살아있는 고기는 가지만 죽은 고기는요 같이 휩쓸려 갑니다. 이 마귀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여. 그래서 16장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며 구원의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가 내쫓겨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인간을 교활하게. 그래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장 1절부터 보면 이 배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해석을 하면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었어.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생명이 끊겼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래서 2절에 그때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하고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였어. 그 가운데가 어디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풍속을 쫓아서 살았어요. 풍조를, 문화를,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살았어. 그래서 3절이 어떻게 돼요? 그때에 사람들은 다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악한 악에 이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러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거 그게 욕심이라 그래. 육체의 욕심. 마귀가 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함, 욕심대로. 그래서 미혹을 받아 욕심대로 살면 죄가 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어서 사망에 이르는데 16절에 형제들아 속지 마라.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17절이 정리가 이렇게 돼. 그게 좋은 건 줄 아냐? 아니다 이게.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자, 우리가 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지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나 환경은 다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지가 왕 되겠다고 그래서 타락했다 이렇게 돼요. 타락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세우는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마귀가 유혹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네 하나님 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기준이 된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기준인데 야 네가 잘못했어 새끼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나타나면 이래요.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 왜 그래? 그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그래. 네가 잘못이여.
그럼 둘이 싸워. 그럼 누가 잘못했어? 둘 다 잘못한 거지. 왜?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 싸우지 마라 그랬지.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지. 복종하라 그랬지.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랬지. 근데 어떻게 싸워? 못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사랑하게 돼 있지.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 너 내가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겠잖아. 근데 왜 또 그래? 그건 지가 왕이야. 누가 지 말을 들으라고 그래? 근데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인간은. 그게 안 되면 열받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그러나 힘을 가져야 되겠어.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것 같아. 자기 왕궁을. 그러니까 악착같이 보는 거야. 악착같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제국을 건설하는 영웅이라고 했던 알렉산더나 많은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은 뭘 했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땅을 차지해갖고 다 무릎 꿇게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였어. 그리고 지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지가 왕노릇 했잖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정점에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세계가 그분이 정점에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천국이에요. 이걸 유토피아를 우리가 구성한, 거기에는 다툼이 없어요. 서로가 행복해요. 그러나 어느 인간, 어느 집단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저는 40년 목회하고 정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수년째 기도해 오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여러분이 고달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몸이 안 따라줘. 왜요? 가서 죽으라는데 나 정말로 가서 하기에는 이제 몸도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 직은 내려놨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고, 아는 게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어요. 남들은 나한테 그래도 목사님 자상하잖아. 내가 늘 물어봐. 내 얼굴 보면 뭔 생각 들어? 그러면 목사님은 굉장히 후덕하다 그런 인상도 받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그 추진력도 있고요. 뭐 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가서 교회를 위해 죽으라는데, 난 진짜 어제 나 서울 못 갔어. 결혼식 있어도. 나 갔다 오면 오늘 설교 못 해요. 미안해 죽겠더라고. 여러분 그죠? 자식 하나 결혼시킨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거기 얼굴 안 비치면, 비친 것보다는 안 비치면 섭하지. 그죠? 내 콧불이 남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 나 감기 들린 게 남이 죽은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건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전에는 정말로 젊을 때는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 갔다 오면 한 번씩 몸이 처지면, 지난번에 갔다 와서 감기가 지난 수요일까지도 제대로 안 났더라고요. 몸도 반응이. 그러니까 못 하겠어. 왜? 내 몸을 내가 더 생각해. 남보다, 성도들보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지. 어렵소? 어려워? 욕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죽지 않고 자꾸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왕 돼서.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오지 않았다. 나는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대접받기로 오잖아요. 딸을 키워. 엄마가 이래. 나는 너를 키울 때 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게 해주려고 나 그래서 너 시집 보냈어? 여러분, 여자가 손에 물 안 묻히면 냄새 더럽게, 지 손 물 묻혀서 씻고 깨끗하게, 남이 씻어주는데 제대로 씻어 주겠어?
빡빡 문질러 지가 씻어야지.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섬길 때에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제가 가끔 조금 더 저보다 부자인 사람, 조금 더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어떤 일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나는 황송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황송해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불평해요. 이 새끼가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 이거 제대로 착착해야지. 이것들 봐라, 이거. 그게 자기한테 준 만큼 그게 서비스가 안 된다고. 이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공항에 누가 나왔냐, 그걸로 시비 걸어. 누가 나오기를 아무나 나와서 오셨냐고, 그러고 데리고 가면 됐죠. 그죠? 격에 맞게 나와야 된다네. 인간은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욕심은 안 찹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착한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됐어. 온 세상에. 근데 내가 고생만 시켰어. 감사해서. 그러면 발을 씻겨줘야 맞지? 아멘. 그게 천국이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남자가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싫다고 안 하고 40년을 내 남편이 감사하고 섬겨야지. 아멘. 그럼 그 가정은 천국이야. 근데 가갖고 내가 한두 번 참았냐? 내가 어쩌다 눈빛하고 너 같은 것을 택해갖고 내가 정말 남을 나보다 아끼고 섬기려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네 없는 데가 살 거야 내가. 이러면 해봐. 그건 지옥이지. 아니 어쩌다가 반석교 와서 이렇게 좋은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잘한다고 그러면 감사가 되지. 근데 악만 쓰고 시간도 길고 설교도 길고 맨날 그러면 이제 12월 달 되면 가겠지 다른 교회로. 그 천국이겠어? 여러분, 내 욕심이라는 게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모두가 자기 앞에서 자기를 박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거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힐 때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이 차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 짓밟고도 욕심이 안 차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두 가지를 전파한다 그래요. 첫째, 우리는 예수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의 뭘? 종된 것을.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정도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선포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의 높은 종님이여 그걸 해야지. 너희는 급이 좀 다르잖아. 나를 이래야 맞지. 그죠? 앞으로 제가 더 담임 목사하면 여러분 나를 섬겨야 돼. 왜? 내 욕심이 안 찼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죽어. 여러 가지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때 바울은 죽을 때도 기뻐. 항상 기뻐. 천국을 살아.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주를 위하여 내가 뭐라겠어요? 발을 씻겨라 가서 그랬잖아. 그래서 너희 종된 것을 선포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고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 삼고 우리가 예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섬겨야 돼. 지금까지 교사로 안 섬겼다면 교사로 섬기세요. 어린애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섬기는 건 마땅한 거고, 구역의 책임을 맡고, 앞으로 나는 직분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세우자 그래서 진행해 가는데, 여러분 계급장 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받아 집사가 되는 게 계급장 따는 걸로 이건 섬기라고, 그 자리에서 가서 섬기라고 세우자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 계급장 딴 사람이 섬기는 자의 자세가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세워놓고 복잡해요. 세워놓고 복잡해. 왜 나 대접 안 해주냐 이러면 임직식이 끝났답니다. 나는 지금도 헷갈리는 것 중에 저분이 권사인가 집사인가 아직도 헷갈릴 때 있어. 그래서 집사님 하다 보면 어머 권사지 참 그래.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권사 취임을 했어. 뒤에서 불러. 임직식 끝난 날이야 뒤에서. 집사님 그랬더니 안 쳐다봐. 아니 집사님 뒤에서는 당연히 집사제 입에 올라 권사가 되겠어? 집사님은 안 쳐다봐. 한참 또 집사님 그랬더니 나 불렀어? 자기는 지금 취임식 끝났으니까 이제 권사인데. 여러분 욕심은요 마귀가 우리를 그래서 기분 나빠. 내가 혼난데 나를 대접 안 해? 앞으로 내년 이제 임식 끝나고 한 1년은 헷갈릴 거예요. 저도 안 보는 사람.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내가 섬기고 살 때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너무 답답할 때 울어. 또 잘 했는데 오해될 때 울어.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사랑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때 많이 울어. 그럴 때 주님은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늘 힘이 돼주셔. 환난 중에 있을 때 광야로 업고 가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표현이 신명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기록한 신명기 32장에 보면 10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에요. 이건 교회예요. 하나님의 분깃.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은 선택된 자들의 집단,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자기 기업이고 택한 기업이라면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에서 만나야지.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디로요?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는 광야로.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가 이게 좀 말이 안 맞아.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려면 잔잔한 시냇가에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그곳에서 그 좋은 물에 발 담그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야 맞지. 근데 왜 광야 황무지에서? 그래서 11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큰 독수리 아까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왔다고 할 때에 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업어 그리고 훈련을 시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그러한 기류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 중의 왕, 그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훈련시켜 그 보금자리를 그 큰 날개로 휘저 살 수 없도록 떨어지면 다시 어깨에 받아 올라가서 또 떨치면서 훈련을.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1260일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킬 때에 세우신 기간이 있어.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가 온전해지면 뭐래? 섬기는 자가 돼. 봉사하는 자가 돼.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 더 주신 게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지가 있게 한다. 그럼 16절에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 선을 행할 능력이 뭐예요? 섬기는 능력인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목사가 다른 소리 하는 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새로운 소식, 목사님 유식하네. 그래서 새로운 논문들 앞으로 뭐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 오직 교회는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나를 찔러 쪼개, 나를 보게 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40분 넘도록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물을 타는 것은 영양가가 별로 없어. 그럼 온액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 읽고 읽으면 나는 잘 읽어봐. 성령님이 열어 보게 하시자. 정직하게 기도하면 아버지 나 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어요. 어려운 환난에서 이기는 건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 믿음인데 그 믿음은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신다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이 세상 거 별로 가지고 싶은 욕심 없어. 다시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 하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지. 그분 오실 때 발가벗고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건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다 졸지에 망할 때 같이 망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 다시 오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쫓겨났어요.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옳은 행실로 정말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